나의 하나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제 이름을 성취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제 이름을 성취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성령님, 왕이신 나의 성령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제 이름을 성취하리이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복된 주일 새벽입니다. 주께서 행하여 주신 일에 우리 모두 감사하는 이 새벽 되게 하시고, 앞으로도 행하실 더 아름다운 일들을 놓고 계속 기도하며 또 그 일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가 마음껏 주를 높이고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하며 소원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일하고 계신 하나님,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지금도 계획하시고 이루시고 계신 하나님, 지금까지도 모든 일들을 다 행하여 오셨고 오늘도 행할 것이며 앞으로도 행하여 주실 하나님을 송축하고 찬양합니다. 오늘 이 땅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에 특별한 은혜와 기름 부음을 허락하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또 한 주 동안 승리와 돌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복된 승일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앞에 정렬합니다. 오늘 하루 주님 앞에 선 이 마음과 자세, 새벽부터 주께서 붙들어 주셔서 이번 한 주 아주 중요한 한 주입니다. 이번 한 주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정렬됐기에 주께서 행하시는 그 놀란 일들을 우리로 보고 주를 마음껏 찬양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일하여 주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자, 올해는 시편 118편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을 정해놓고 말씀을 이렇게 지난 9월 30일부터 시편 말씀을 하는데 지금 일어나는 일과도 아주 이렇게 비슷한 어떤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세요. 이 시편 118편은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기 전에 묵상하면서 어제 감옥에서 나온 윤석열 대통령이 이 시편 118편을 고백했으면 참 좋겠다. 그 감옥 안에서 성경을 많이 읽었다고 그랬어요. 그죠? 열심히 읽었다. 그 성경 말씀을 오늘 저는 바라기는 제 개인적 소망입니다. 교회에 나가서 예배 드리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었으면, 또 하나님 앞에 서는 모습을 하나님께도 보여드리고 또 우리 모든 기도하던 사람들에게 보여주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오늘 주일날 하나님 앞에서 예배한 감옥 안에서 나온 대통령, 저는 그런 기도를 아침에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시편 118편은 누군가에게 일어나는 고난과 아픔을 하나님이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고 건진받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시입니다.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118편입니다. 여호와께 감사라. 여호와께 감사라. 그는 선하신 분, 좋으신 분이다. 그 인자하심은 태초부터 영원까지 이어지는 영원한 사랑이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제가 그랬잖아요. 뭐 다른 것 진영 논리 다 떠나서 초등학교 때 하나님을 믿었던, 하나님을 예배했던, 그때는 어떤 마음인지 몰랐지만 장차 커서 목사가 되고 싶었다고 말했던 소년 윤석열. 그분은 우리 주님 앞에는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이라고 그랬어. 그죠? 여러분들 진영 논리, 정치 논리 다 떠나서도 한 영혼 99마리 양을 놓고 한 마리 양을 찾아 나선 주님은 어디 가서 누구를 만나기를 원했을까요? 그 차가운 겨울, 그 감방 속에서 성경 읽고 있는 대한민국 대통령이 된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주고 싶겠죠. 찾고 싶겠죠. 어떤 말씀을 어떻게 읽고 어떻게 묵상하고 어떤 말씀을 가지고 나왔는지는 저는 알지 못하지만 바로 우리 주님이 한 마리 양을 찾듯이 찾고 있는 영혼이 바로 감방 안에 들어갔던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것이죠. 이제 어제 나오게 되었어요. 그죠? 아마 이 고백이 나는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할 것입니다. 왜? 내가 초등학교 때 배웠던 그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 내 삶에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그때부터 나를 사랑했던 그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도 이어져서 내가 이곳으로 나오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면 그분은 하나님을 이제 만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죠? 자, 2절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 인자심이 영원하다.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 모두가 하나님이 인자심이 영원하다고 말해야 돼. 왜 자기 경험을 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아론의 집도 제사장들도 오늘날로 말하는 이스라엘은 뭐냐? 교회 공동체가 될 것이고 아론의 집은 누구예요? 바로 제사장들, 오늘날 목회자들도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하시고 인자하셔서 뭔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그러므로 그 인자심이 개인 이 시편 기자도 찬양할 대상이고 이스라엘 전체도 찬양할 대상이고 제사장 모두도 찬양할 대상이고 그 다음 말씀 뭐라고 하죠? 특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때론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도우심이 임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주는 사람, 우리 앞에서 그런 말씀이었어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로 돌아온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자기에게 임하였음을 실제적으로 누리고 느끼면서 하나님이 인자하신 그 사랑은 영원하고 영원합니다 하고 송축하고 찬양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하면. 자, 5절입니다. 5절 말씀이 바로 감옥 안에서 나온 윤석열 대통령의 고백이기도 하거든요.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성경을 읽으면서 저는 기도했으리라 믿어요. 그죠? 성경을 열심히 읽었다고 그러니까 읽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성경을 보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라면 어떤 말씀, 어린 시절에 배웠던 그 말씀 한 절을 읽으면서 아마 하나님께 기도했을 거예요.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셨다. 그래서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다. 이 넓은 곳에 세웠다를 영어 성경은 setting me free, 나를 자유롭게 했다 이 말이거든요. 저 말이 맞거든. 뭔가 결박되었고 묶여 있었고 뭔가 갇혀 있는 신세였는데 나를 넓은 곳으로 프리하게 해주었다. 그래서 현대인 번역은 나를 자유롭게 하여 주셨습니다. 저 번역이 바로 무슨? 뭔가 묶여 있었어요. 사건에 묶여 있고 어떤 문제에 묶여 있고 사람들에게 포위될 수도 있고 감방 안에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런 어떤 구속된, 여러분 좁디 좁은 겨울 차가운 감방에 있었던 그분이
하나님이 은혜로 넓은 곳으로 나왔다면 저 고백을 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원래 못 살던 사람들, 가난하게 살던 사람들, 노숙자들은 노숙 생활하다, 죄송합니다만 노숙하던 사람들은 오히려 감방 안에 들어가면은 오히려 그 생활이 편할 수 있어요. 그러나 어느 정도 여유롭게 살던 사람은 그 좁디 좁은 그 감방 안에 들어가 산다는 것은 굉장히 불편한 일이죠.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나오셔서 무슨 말씀하시죠? 내가 그 안에 들어가서 많은 걸 배웠다. 많은 걸 배웠다. 과거에 내가 아는 누군가가 이제 그분은 검사였으니까 자기가 지휘해가지고 감옥 안에 들어가게 한 사람도 있을 거잖아요. 그분들이 생각났을 거예요. 그죠? 박근혜 대통령도 생각났을 것이고 이명박 대통령도 생각났을 것이고 또 자기가 조사해서 많은 사람들이 감옥 안에 들어갔을 때 그분들이 어떻게 생활했는지가 생각났다. 어제 그랬어요. 그죠? 나와서. 다 깨닫게 하는 거예요. 사람은. 그래서 어떤 사건과 일을 통해서 평소에 알지 못하던 것을 배우게 해요. 내가 거기 가서 많은 것을 배웠다. 교도관들이 그렇게 수고하는 것을 내가 새삼 알게 되었다. 그곳에서 고통스럽게 보냈을 누군가를 생각하게 되었다. 다 하나님이 일하신 원리죠. 그래서 내가 고통 중에 나도 이제 하나님 자유를 달라고 부르짖어 기도했다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으로 세우시는 바로 setting me free, 나를 자유롭게 하신 저 5절의 고백이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 저 시편 118편을 오늘 꼭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그죠? 자, 6절입니다. 여호와가 내 편이시라. 여러분, 하나님이 무조건 내 편은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기에 순종하는 자리에 서면, 주의 종의 자리에 서면 주인이 나의 편이 되어줘서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책임지시고 나를 보호하신다고 그래서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내 편으로 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쪽에 먼저 서야 되는 거예요. 우리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진실로 주의 종이라 주의 종이라. 그래서 주님께서 나의 결박을 풀어주셨다 이랬잖아요. 그죠. 다 말씀이 연결되잖아요. 그죠. 여호와가 내 편이 되는 것은 무조건 내 편이 아니라 내가 종의 자리에 설 때 주인은 나를 책임지시죠. 그러므로 내가 이제 두려워하지 않으리니 사람에게 나에게 어찌할 수 없다는 것을 내가 알았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누군가가 나를 위해하려고 공격하려 해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막으면은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경외하는 자리에 서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리에 서고 우리가 종의 자리에 서면 왕이신 그분이, 주인이신 그분이 나의 오른손을, 나를 그 주님의 권능의 오른손으로 붙들어서 내가 골짜기 가운데 떨어져 있을 때도 거기서 건져주시고 웅덩이에서 울고 있을 때라도 거기서 꺼내어 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란 것이죠.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 편이시라. 내가 하나님 편에 서고 하나님이 내 편이 되면 두려울 것이 없는 사람이 되는구나. 할렐루야 하면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자,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신다는 것이 아니라 나를 돕는 분은, 나를 도우시는 분은 유일하게 하나님밖에 없다. 그것이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사람을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시다. 하나님만이 나의 방패이시다. 할렐루야 하면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볼 것도 믿습니다. 자, 이거요. 구원은 내가 하나님 편에 서면,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에 서면 하나님이 내 편에 주어서 나는 구원해 주시고 건져 주시고 나를 괴롭히던 그 세력들과 그 무리들은 심판하여 주시는 분이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우리가 지금 새벽 말씀으로 계속 듣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정말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온 세상을 심판하세요. 악인들을 심판하세요. 적그리스도를 심판하세요. 마침내 사단도 불못에 던지시고 심판하시오. 그 심판의 결과 나머지 건질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건져서 저 영원한 천국으로 데려가시는 것이 심판과 구원이잖아요. 그죠?
여기서 하나님이 내 편에 있어 나를 돕는 것을 처음 했다면 이제 하나님이 뭐까지 해야 돼요? 그 반대편 세력들을 심판하는 것까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바로 저 7절이 고백이죠. 이 땅에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이제 뭔가 다 드러났잖아요. 누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세력들이 어디에 진치고 있는지 다 드러났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이 세울 사람은 세우시고 하나님이 끊을 자는 끊어주시는 일이 이제 일어나야 되잖아요. 지금 뭔가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분류 작업이 일어났어요. 누가 어떤 사람이고 누가 어떤 사람인지 이제 완전히 세상에 드러내놓고 악인들은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관리하시고 섭리하셔서 정상으로 올라가게 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악인들을 보호하시는 걸 내가 볼 것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내 편. 하나님이 내 편 되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다고요? 내가 먼저 하나님 편에 서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 할렐루야 아멘. 자, 8절.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고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높은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을 낫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사람에게 부탁하기보다 사람에게 도와달라고 말하기보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나의 고통을 기도하였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물론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일하세요. 그죠? 자, 내가 사람에게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는 것. 이것부터 바르게 정렬돼야지 하나님이 내 편이 되죠. 내가 하나님께는 기도하지 않고 내가 인간적 방법으로 사람을 찾아다니고 사람에게 도와달라고 내가 자꾸 뭔가 행동하면 그것이 바로 제자리로 정렬되기까지 하나님은 돕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시기도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이란 거예요. 그러므로 여호와께 피하는 사람, 어떤 사람? 여호와께 무릎으로 나가서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의지하며 그분께 기도로 구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으로 누군가 사람을 통해서 돕게 만들어야지 하나님은 내가 만나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나가지도 않고 사람만 찾아 나가는 것, 그건 옳은 방식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 문나라가 나를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려다. 자, 이거는 문나라가 에워쌀지라도 내가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이름으로 끊을 수 있다는 어떤 결단이죠. 그죠?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에도 이 트럼프가 미국의 대통령 되고 나서 여러 가지 트럼프가 자기 자국 이익을 위해서 여러 가지 뭐 관세라든지 뭐 여러 가지로 지금 여러 가지 우크라이나라든지 멕시코, 카나다 심지어 한국까지 콕 집어서 뭐라고 막 메시지를 던지고 있죠. 그죠? 이 나라도 누가 지켜줘야 돼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죠. 그죠? 하나님이 보호하사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그들이 나를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 이름으로 그들을 끊을 수 있다. 하나님이 하시면 어떤 일도 불가능한 일이 없다. 그러므로 이제 절대적으로, 자, 어제도 말씀드렸죠. 내가 응답받을 게 이제 계속 기도하는 것이 정상적인 방법이라고 했잖아요. 나를 이렇게 고통 중에서 건져주셨어요. 하나님이 일하심을 체험하셨어요. 나를 넓은 곳으로 빼내어 주신 하나님을 체험했어요. 그러면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저 문나라가 누군가가 나를 에워싸고 공격할지라도 그들도 누구의 도우심으로 나의 편이 되어주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끊을 수 있다. 이것이 이제 우리 믿음이고 신앙이 되죠. 그래서 여러분 아직 완전한 승리가 일어난 거 아니잖아요. 계속 승리 깃발을 꽂을 때까지, 완전한 승리를 이룰 때까지, 완전히 영적 청소가 이루어질 때까지, 완전히 하만의 세력들이 장대에 메어 달릴 때까지, 완전한 불임절 축제가 우리에게 임할 때까지 우리는 계속 기도하고 영적 전투를 치러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죠. 할렐루야 아멘. 12절입니다. 그들이 벌처럼 나를 에워싸지만 가시덤불이 불같이 다 없어질 것을 믿습니다. 이것도 누가 처리하느냐? 여호와의 이름으로 끊을 수 있습니다. 벌떼처럼 달려들어서 나를 공격할지라도 이 모든 것을 다 끊어주시고 처리해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이제 이번 이 사건을 통해서 내가 고통 중에서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나를 건지시고 나를 넓은 곳으로 자유롭게 내버리시는 하나님 내가 체험했습니다.
누가 고백해야 되죠? 우리도 고백해야 되지만 교도소 안에서, 감방 안에서, 구치소 안에서 성경을 열심히 읽었다고 고백한 윤석열 대통령이 바로 저 고백을, 나는 이제 하나님 이름으로 승리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서 반드시 내가 응답받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저는 그런 유튜브 영상을 봤어요. 미국의 그 첫 국무회의, 강요, 장관들 회의를 할 때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장관 한 분을 불러서 우리 기도하고 우리 첫 국무회의를 합시다 하는 그 모습을 봤어요. 야, 우리 대한민국에도 이런 모습을 이루어지도록, 이런 모습이 이루어지는 나라가 됐으면 얼마나 좋을까. 저는 그 영상을 보면서 기도가 나오다. 하나님, 우리도 우리나라 대통령이, 우리나라 장관들이 기도로 그 업무를 시작하는, 하나님이 도우신 그 은혜를 구하고 하늘이 지혜를 구하면서 그들이 기도로 국무회의, 장관회의를 하는 모습을 제가 유튜브 영상에서 봤거든요. 우리나라 재헌국회 때 그래 했잖아요. 재헌국회 때 목사님이신 국회의원이 그때 기도로 시작한 우리나라이잖아요. 그죠? 다시 이 나라에도 기도로 모든 국가회의가 시작되고 기도로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이 나라 되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할렐루야 하면 다 끊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이란 것이죠. 13절,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셔서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게 하신 것을 내가 처음 했다. 그러므로 여호와는 나의 능력이시고 여호와는 나의 찬송이시고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 이미 되어주셨다. 할렐루야 하면 누군가가 잘못된 불법적인 방법으로 나를 공격하고 나를 쓰러뜨리고 나를 가두려 하였지만 하나님이 나를 도우셔서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 되고 하나님 나의 찬송이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 되셔서 나를 넓은 곳으로 빼내어 주셨다. 할렐루야 하면 바로 우리들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어떤 파도가 밀려올지라도 어떤 어려움이 우리에게 닥쳐올지라도 그 파도와 어려운 문제조차도 끊어내고 우리가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은 여호와께로부터 온다는 것이죠. 힘으로 되지 않는 일, 우리 능으로 되지 않는 일, 오직 여호와의 힘으로 성신으로 가능한 일이라. 할렐루야 하면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죠. 15절입니다. 의인들이 장맥에는, 그래서 의인들은 지금 뭐죠?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하나님께 기도한 그 사람,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서 응답받은 그 사람에는 기쁨의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고 춤추는 축제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왜?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력이 있으니 권능을 베푸셔서 그 사람을 건져주시고 그 사람을 도와주시고 그 사람을 넓은 곳으로 빼내어 주셨으니, 어제 아마 윤석열 대통령이 그 어떤 거하는 집이 저런 작은 잔치가 일어났겠죠. 그죠? 모두가 기뻐하고 모두가 기뻐하는 그런 작은 잔치가 어제 그 구치소로부터 나올 때부터 그 집으로 들어가셔서 쉬실 때까지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 거예요. 모두가 기뻐했죠. 그러나 저희를 기뻐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그죠? 자, 16절입니다.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권능의 오른손이, 하나님께서 권능을 베푸셔서 마침내 이 일을 행하여 주셨으니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방패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찬송이십니다. 고백하는 시편 기자의 고백이라는 것이죠. 자, 17절입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이제는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할 것입니다. 자, 간증거리가 생긴 거예요. 그죠? 내가 기도했더니, 내가 말씀 읽고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셨고, 나를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행하셨다는 것을 이제 간증자로 서야 되는 거예요. 자, 거기서 마지막 18절에서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시고 이 고통을 겪게 하신 것은 하나님 쪽에서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그죠? 나오자마자 그분이 그랬잖아요.
내가 그 안에서 많은 것을 배웠다. 그 안에서 고통의 시간을 보냈던 그분들을 생각하게 되었다. 그 안에서 열심히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일하는 교정 공무원들의 모습도 보았다. 아마 많은 것을 보고 깨달았을 거예요. 그죠? 저게 하나님이 경책하시는 이유예요. 하나님이 잠시 어려움을 당하게 하시는 이유예요. 하나님이 잠시 우리를 고난의 골짜기로 밀어 넣으시는 이유예요. 그게 뭔가 하나님의 가르침과 교훈이 있기 때문이죠. 그죠? 그래서 거기서 깨닫고,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정답이구나 하고 이제부터 그 삶을 살아낸다면 그 시간이 결코 아까운 시간이 아니죠. 할렐루야면 우리 모두도 내가 알 수 없는 고통 속으로 하나님 밀어넣을 수 있어요. 나는 가기 싫어도 하나님이 그 길을 가게 하셔서 혼자 외롭게 내가 울게 만드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그러나 그 뒤에 보니까 그것조차도 다 하나님이 뜻이 있다는 것을 깨달은다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조건이 되겠죠. 마지막 고백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넘기지 않고 나에게 뭔가 교훈을 주셨습니다.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많이 배우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란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란 것이죠. 오늘 시편 118편 말씀을 우리에게도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나를 하나님이 고난의 골짜기에 넣으셨다가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로 나를 이렇게 건져주셨을 때 왜 거기에 넣게 하셨는가? 이유가 있었다. 뭔가 나에게 배울 것이 있어서, 깨달을 것이 있어서, 내가 고칠 것이 있어서, 내가 바꿀 것이 있어서 하나님 그 골짜기를 통과하시게 하셨구나. 그것이 나에게 큰 어떤 자산이 되었다. 이런 고백하게 만드시는 좋으신 하나님. 그러므로 그분께 감사하고 그분을 찬양하라. 오늘 시편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시편 118편 말씀을 우리도 묵상하고 누군가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도 이 말씀을 묵상하며 일어서게 하시고 또 어떤 고통 가운데 건진받은 사람도 이제는 내가 하나님 편에 있어서 바르게 달려가겠다고 결단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그 사랑과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며 성령 충만의 복으로 축복하여 주시는 그 은혜가 오늘도 새벽일이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오늘 주일 낮 예배와 주일 저녁 예배까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이 땅의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 이 땅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입을 열어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 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주를 높이고 찬양하는 우리 모두 다 되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 주님 감사, 주님 감사.